이렇게 낯선 반응을 해주셔서 어찌할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이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요 집회는 따로 하고 공부하는 분들 몇 명 모여가지고 공부하는데 와서 진지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한 30명 내외 이렇게 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런두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기 들어오다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교회의 지금 우임 목사님하고는 아직 사귀지 못했고요. 먼저 담임하셨던 정 목사님하고는 여러 차례 이런저런 모임에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그 모임에 가서 제가 강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대한 목사님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도 느끼면서 정말 소신껏 목회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목회자가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어준 교우 여러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과연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우 훌륭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 두 번에 걸친 이 시간 동안에 성서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충분히 얘기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어떤 핵심을 잡아가는 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제 6월 1일부터 정부도 팬데믹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선언을 했죠. 여전히 확진자들이 17,000명 하루에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절병처럼 엔데믹으로 전환이 됐고, 이제는 뭐 코로나 걸려도 격리 의무도 사라지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사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지내왔는데, 이젠 끝났어 하고 안심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후학자들이나 생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문명을 향한 경고일 뿐, 경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끝없이 상기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한 질병이 우리에게 또다시 빠른 시간 내에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지구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지구의 역사에서 보면은 지구의 대멸절 사태가 5번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제 6번째 대멸종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시대 구분으로 얘기할 때 지질학적으로 얘기하면 홀로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인류세라고 얘기하는데, 인류를 뜻하는 안트로포라는 말을 써서 안트로포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지구가 인간의 경제활동과 인간의 과도한 자연 착취 때문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인류세라고 하는 말이 책임을 좀 모호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류세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본세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돈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세상이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바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하는데, 여러분, 코비드19가 시작된 것이 2020년이지만은 2019년, 19라고 하는 게 19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코비드 사태에 들어간 게 2020년인데, 2019년에 여러분 일어났던 이 세계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호주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6개월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던 그 사태가 벌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양의 좌우편에 수온이 달라가지고 생겨났던 사건이라고도 보여지는데, 불이 나가지고 6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석탄 산업이 발달한 그런 나라이고 세계에서 석탄 생산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호주 땅에서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파했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인 코알라 같은 동물들이 불길에 쫓겨서 달아나다가 숲에서 달아나다가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얘들이 오는데 철망에 가로막혀 가지고서는 매달린 채로 끄슬려 죽은 이런 사진들이 보도 사진으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큰 아픔들을 느끼게 됩니다.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었다는 이 사태를 우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경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알라는 없었지만은 미국의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라든지 오레곤이라든지 워싱턴 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산불이 빈발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도처에서 들려왔습니다. 1년에도 수만 번, 수십만 번의 번개가 내리쳐가지고서는 이 미국에 있는 숲들이 불타고, 그러니까 서부 지역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미국의 서부 지역의 그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다운데 어느 곳을 가든지 뭔가 불에 탄 냄새 나는 그런 그 끔찍한 사태를 우리가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나 호주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동토의 땅이라고 얘기했던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도 침엽수림들이 불타고 또 동토의 땅이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뭐냐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는 분명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2020년 우리나라의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900년만 하더라도 사람이 지구상에서 바다라든지 사막 여긴 제외하고 인간이 뭔가 개간을 하거나 경작할 수 있는 땅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14%였답니다. 인간은 14%의 땅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100년이 지난 2000년, 지금 벌써 23년이 됐습니다만 2000년 현재 인간이 지구상의 땅의 77%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1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구라고 하는 이 생태계를 어마어마하게 착취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1950년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서는 전쟁 끝나고 그랬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비하면 비할 바 없이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저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꿈이었던 때가 있는데, 저만 하더라도 짜장면이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아버지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1등 하면 사줄게.
그래서 그 짜장면 한 그릇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1년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내 아들이나 손자나 손녀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한다면은 뭐 한 그릇이 아니라 100그릇도 사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필요한 것들을 다 언제나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만족감, 행복감 이런 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욕망의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욕망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것이 과거에 우리 젊었을 때는 뭔가 욕망하는 것들이 나타났으면 그 목표로 삼고 차근차근 그 욕망에 접근해 갔고 그게 충족되었을 때 느꼈던 행복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발생한 욕망이 즉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행복의 시효가 너무 줄어들고 말았다. 이게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고 경제적으로는 진보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사회의 불안감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 또한 아주 많이 쇠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적인 태도 또한 마찬가지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뭐 긴 시간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 경제 체제 속에 편입이 되었을 때 나라가 빚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이니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나라 빚을 좀 갚자 이렇게 해서 정말 돌반지까지 다 내놓고 이런 그 놀라운 응집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나타날 때 예쁘장한 탤런트가 텔레비전에 등장해가지고서는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놓고 얘기를 못했어요. 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부자인 것처럼 하는 건 좀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쁘장한 탤런트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카피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아주 기쁘게 수용을 하면서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어느 가게 같은 거 차릴 때 화분을 보냅니다. 아니면 꽃을 보내죠. 화분 같은 거 보냅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부자 되세요라고 쓰기도 했지만은 대박 나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뭐냐면 대박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대박 담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확고하게 신자본주의 경제 질서 속에 확고하게 편입되어 가는 그 현상이 199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IMF 체제로부터 벗어나고 나니까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좀 힘든데? 힘들어. 좀 일 조금 덜 하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 그래서 나타난 담론이 뭐냐면 웰빙 담론입니다. 다들 웰빙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박 담론 이후에 10년 지났을 때 웰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문화생활도 좀 즐기고 내가 여행도 좀 가고 싶을 때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점잔도 좀 빼보고 이게 이제 웰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웰다잉까지 얘기하지만 아주 멋진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근데 웰빙과 웰다잉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였어요? 돈이 있어야죠. 그래야 웰빙을 누릴 수 있죠. 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좋은 옷 입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를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착취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려야 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의 디폴트 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는 조금만 힘든 게 오면은 아파요. 힘들어. 그래서 나온 담론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힐링 담론입니다. 힐링. 모두가 다 상처받았대. 모두가 다. 인생은 본래 살기 어려운데 모두가 살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그 재벌 3세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떤 작정을 했냐면 인류의 정신을 만든 분 20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고 그 첫 번째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게 걸었던 조건이 있었어요. 뭐라고 조건을 걸었냐면 예수님이 일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 같은 질문을 20개를 뽑아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 정도는 돼야 재벌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미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 같은 질문. 그러니까 저도 깊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20개의 질문을 뽑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공부를 이제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대박 담론 이후에 웰빙 담론이 나왔고 웰빙 담론 다음에 힐링 담론이 나왔는데 힐링이라는 말의 반대는 어떤 의미냐면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걸핏하게 얘기하면 상처받았어 그래. 그 상처받은 거를 힐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았습니까? 부모님들로부터 꾸지람도 많이 듣고 선생님들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우린 정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인생이 쓰다는 거 우리가 알고 살았는데 여러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마르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 이런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직 대령이 이제 날마다 나이가 많아졌는데 자기에게 연금을 주겠다고 하는 정부의 문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체국에 가요. 그리고 날마다 그 우편선이 들어오는 걸 보기 위해서 항구로 나가곤 하는데 늘 안 와요. 그 소식이. 근데 그날도 보니까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쓸쓸하게 돌아서고 있는데 수탉 한 마리가 먹을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그 전직 대령이 그 수탉을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게 친구, 인생은 씁쓸한 거라네.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읽었지만 이 대목이 참 재미있었어요. 인생은 씁쓸하다 원래.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인생은 본래 살기 어려워요. 여기에 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은 젊은 분들이 보기에는 뭐 시대에 적응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발빠르게 생각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70년, 80년 살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겪어내야 할 수많은 눈물과 아픔의 사연들을 품고 그 자리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흰머리 앞에 일어나라고 하는 그 얘기는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에 대한 존중심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지만은 여러 해 되셨지만 제가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45인가 이때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예요.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이 되었는데 병 들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사셨는지 알지 못하고 어떤 고뇌를 하며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명색이 아버지 아들로 30년을 살았는데 아버지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게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힘드시겠지만은 아버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그 대학 노트를 몇 권을 사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병중에 계셨지만 폐암이었는데 막내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노트 2권 분량의 아버지의 일지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가 뭐라고 쓰셨냐면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쓰지 못하겠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내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마치 호숫가에 유람선이 선유하는 것 같은 평화로운 세계를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아버지의 수기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막 시작되면서 아버지가 그때 태어나셨는데 그 16살 먹었을 때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겪어왔던 고난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한테 인생이 고달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상처받았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 원래 인생이란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떠냐면 모두가 다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다독거려줘야 되고 괜찮아 해야 하고 나는 이 힐링 담론이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부를 하고 있던 분 가운데 나중에 질문 시간이 됐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힐링 담론 말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그 SBS 프로그램 가운데 힐링 캠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제가 그거 만드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SBS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는데요. 힐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해서 모두가 상처받았대. 난 이게 참 위험한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는 또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힐링만 가지고는 또 안 돼. 뭔가 자기 개발해야 하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코치 역할을 해주면 좋겠어. 그 어느 해인가 어느 대학에 초대받아가지고서는 강의를 하러 갔더니 그 교수님들이 나한테 명함을 주시는데 명함에 전부 뭐라고 써 있냐면 코칭, 뭐 하는 코칭 하는 게 자기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코칭 담론. 그러니까 뭐냐면 끝없이 우리들이 이 자본이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세상에 발맞춰가지고 내 욕망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를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 입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져서 자기 개발하고 싶고 끝없이 이런 쳇바퀴를 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나를 사람들 앞에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나를 강화하고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무시당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꿈을 꾸면서 다 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이 흐름을 타고 가는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처음부터 뭐냐면 이 흐름을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돼.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이 꼭 이 흐름을 따라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며 달려가고 있는 그 길만이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첫 번째 얘기로부터 등장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정도는 다 암기하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네네,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1세기에 로마의 철학자인 롱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숭고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인간이 어떨 때 숭고하다고 느끼냐면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압도적인 크기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숭고함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은 히말라야 산 트레킹 하는 사람들이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뾰족한 봉우리 설산 앞에 딱 서는 순간 말을 잇는데, 우와, 그 크기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동해바다나 이런 데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밤입니다. 낮이 아니고 밤중에 철썩철썩 파도가 쳐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죠. 야, 저 파도 소리 좀 들어봐. 이렇게 파도 소리 기울이다가 어떤 순간 입을 다물어요, 다들. 그리고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넓음의 세계를 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세계를 만나고 나면 인간이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는 불빛 한 점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초승달이나 거뭇달이 뜨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달빛이 환하지 않을 때 초원 위에 누워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요, 별들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총총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죠. 윤동주처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뭐와 이렇게 아주 아는 척하고 그래요. 그럼 낄낄거리고 웃다가 5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모두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잃어버렸던 높음의 세계와 마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처럼 설악산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대청봉 꼭대기 중턱쯤에 구름이 탁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그러고 말을 잊어요.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맑음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보다 압도적으로 크거나 맑거나 깊거나 높은 세계를 바라보면은 자기의 작음을 절감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숭고함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롱게누스는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말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처럼 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던 데서 있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희면, 그런 건데, 이 단어들을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쓰는 단어입니까? 아니면은 인생이 확 막히고 힘들 때 쓰는 단어입니까? 굉장히 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떠냐면 혼돈, 공허, 흑암, 쉬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시련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주님 오시기 전 587년에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확고하게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속절없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졌던 성전이 유린당하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관 대작들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굴비두름 엮이듯 붙잡혀가지고서는 그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잡혀간 사람도 그렇고 남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이 질문이 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포로민들이 살고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건 그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계 최초의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 나중에 아시리아 문명, 엘람 문명, 이 모든 문명이 세계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것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강과 어떤 강이 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 나라로 붙잡혀왔으니 얼마나 고생이 심하오. 그러니까 여기 좋은 땅에 농사 짓고 한번 잘 살아봐. 그리고 여러분, 좋은 땅을 줬을까요? 좋은 집을 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땅은 뭐냐면 강이 범람하기 일수인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놔도 어느 순간 큰 물이 지면은 농사 지었던 게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그 척박한 땅에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역 땅에 붙잡혀 가지고서는 죽을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자식들 건사해 가지고 살려니까 그저 어렵게라도 움막 같은 집 지어놓고 그리고 옅어도 어떤 씨앗 뿌려가지고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큰 물이 몰려와가지고서는 농사 지었던 거 다 쓸고 가고 정말 움막 같았던 내 집을 다 쓸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물, 무시무시한 물이 있잖아요. 다 사라졌어. 그때 내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공허함이에요. 그게 텅 비어버렸어. 그리고 뭐예요? 그 시커먼 물이 모든 걸 삼켜버리고 만 거예요. 이거 흑암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물이 와가지고서는 모든 거 내가 경작한다는 게 컬처라고 한 말이 컬티베이트하고 관련되죠. 경작하는 거죠. 문화라는 게. 내가 땀 흘려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혼돈으로 돌아가서요. 혼돈해요. 내 마음속에 가득 공허감이 밀려와요. 눈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그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님을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그때 그들이 경험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에 이렇게 안으셨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알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아. 내가 암담한 거 내가 알아. 따뜻하게 안아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있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생겨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빛이 생겨났다고 얘기하는데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이 주는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흘째 창조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드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 주는 빛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빛이에요. 저는 그걸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먼저 창조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나를 감싸 안고 따뜻하게 안으셔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빛을 창조하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는데 그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사로잡혀 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속에서도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창조 신화냐면 제가 자세한 얘기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들의 세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신들이 최고 신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명색이 신인데 맨날 허드렛 일이나 하고 이게 좀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최고 신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이제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존재를 좀 만들어 줄게. 그러고 만든 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 신화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최고 신이 마르둑인데 티아맛이라고 하는 물과 관련되어 있는 괴물이 있었는데 마르둑과 티아맛이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그 마르둑이 티아맛을 죽여요. 그리고 그 티아맛을 가지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듭니다. 그리고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 괴물의 장군, 부하 장군이었던 킹구의 피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창조 이야기 속에 있는 건 뭐냐면 폭력입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마르둑과 티아맛의 싸움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패배한 그 티아맛의 몸을 가지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죽임당한 장수의 피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명권 속에서는 결국 어떤 얘기냐면 최고의 신에 의해서 폭력적 지배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폭력적 지배가. 그런데 바로 그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폭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 속에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폭력이 아니라. 이거 뭐냐면 그 당시에 주류 문명에 대한 안티테제예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끝없이 어떻게 폭력, 힘 있는 사람들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고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세상의 꿈을 꾸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 성경은 그렇게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이 창조의 얘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애굽이나 혹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 왕이 여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저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바벨론 왕의 초상이나 조각상 같은 것들을 곳곳마다 세워두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은 신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정국가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누구냐면 오로지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곳곳에 있는 것처럼 해서 통치를 용이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왕처럼 굉장한 세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귀족들만이 아니라, 왕과 귀족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제 계급만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의 지배 세력에 대한 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있죠. 피라미드. 근데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 삼각형 모양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게 누구예요? 왕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귀족 집단들이 있고, 사제 계급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있고, 노예 계층들이 있잖아요. 맨 밑바닥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피라미드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해야 하는 건 누구예요?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보세요. 우리 왜 맨날 밑바닥에 깔려서 저 사람들 무게를 감당해야 돼? 난 더 이상 안 할래. 그리고 꿈틀거리면 어떻게 되죠? 인간 피라미드를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맨 아랫단에 있던 사람들이 난 이제 더 이상 밑에 깔려 있는 거 싫어. 그리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라미드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무너짐의 얘기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 때 10번의 재앙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죠. 그 얘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히브리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그 수많은 부자유한 사람들의 피땀이 애굽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물이 피로 변한 사건 아니에요? 의미로 보자고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이가 등장하기도 하고 파리 재앙이 나타나기도 하고 개구리 재앙도 나타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개구리가 없던 게 생겨난 게 아니고 뭐예요? 강이나 물가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일제히 무트로 올라오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체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장소에 있던, 숨죽여 있던 그 존재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면 애굽의 체제가 흔들린다는 사실이 바로 그 재앙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밑바닥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애굽의 종교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애굽 종교가 했던 일은 밑에 있는 깔려있는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도록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신에게 뜻을 물어봤더니 신은 왕은 왕의 운명이 있고 귀족은 귀족의 운명이 있고 종들은 종들의 운명이 있대. 이게 신들이 각자에게 부여해준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숙명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이 생망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거. 그게 이 생망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 숙명론이에요. 나는 안 돼, 해봐도. 그러니까 이 애굽의 체제가 가능했던 까닭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천대받고 사는 것은 신이 내게 맡겨준 내 삶의 몫이야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심어줬을까요? 사제 계급들이 끝없이
왕은 왕의 운명이 있고 귀족은 귀족의 운명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이때 나와 다른 신이 대비되고 있는데 이 다른 신들로 표상되고 있는 건 뭡니까? 피라미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숙명론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는 게 다 다른 신이에요. 그런데 나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신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게 유창하게 끊이지 않게 말을 이어가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하는 게 좋은 기도죠. 하나님은요,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도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난 1계명 지켰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얘기냐면 나는 누구냐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윤리입니까? 지금 옆에 앉으신 그분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하나님 여러분 창조자라는 거 믿으세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믿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내가 정녕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이웃들까지도 다 만드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내 앞에 있는 식물 하나가, 내 앞에 있는 동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 옆에 앉아있는 나의 동료가 하나님 만드신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나의 삶은 뭐냐면 어떤 것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물 이런 것도 함부로 착취하고 짓밟고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들을 함부로 경멸하고 내 이웃들을 도구화하고 내 이웃들을 내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가면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신학적인 언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도, 내가 보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보기에 노인, 백발 노인이 된 사람도, 내가 보기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내가 보기에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태도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그래요. 이 좋음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창조 이야기는 좋음이 아니라 뭐예요? 투쟁이었어요. 싸움이었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고 그를 파괴해버리는 게 창조였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체 폭력 쓰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다. 참 좋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게 이런 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좋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걸 보고 나도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곁길로 갑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어딜 가든지 이 시를 소개를 해요. 왜 이 시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 아는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고 하는 시. 어떻게 시작되죠?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쉽죠? 다 외웠죠? 한번 해봐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시 하나 외우셨어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벽에다 써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된 시인데 말랑말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우 좋아해요, 그 시를. 근데 시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 시 속에서 문명의 역상을 보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오래 바라봐야 예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오래 바라보지 않아요, 어떤 것도. 왜?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자유로를 따라가지고 일산으로 오다 보니까 길가에 능소화가 예쁘게 피었대요. 능소화가. 그리고 금계국도 예쁘게 피었고요. 수국의 계절이 옵니다. 그 앞에 멈춰 서가지고 여러분 오래 바라봤습니까? 그럴 시간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다 휴대전화 가지고 계속 넘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이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 가축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여기 여물 앞에 오는 걸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가축화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 멈춰 서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 봐야 예쁘다 하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떤 대상을 오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예쁨을 보지 못해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세히 봐야 돼.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린 절대로 자세히 보지 않는다. 대충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뭡니까? 어떤 것도 사랑스럽게 보지 못한다. 나 좋을 대로 밥 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연이 시가 되도록 만드는 건데 너도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너를 오래 바라봐야 하고 자세히 바라봐야 내가 사랑스러운지를 내가 알겠다 한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 시간도 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쓰지도 않는 거예요. 문명의 역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어요. 얘기가 곁길로 갑니다마는 여러분, 독일의 시인이었던 펠더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시대를 궁핍한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땅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늘을 잊고 사는 그 시대가 궁핍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물질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야말로 궁핍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도무지 아름다움 앞에 멈춰 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좋음을 내가 만끽하고 누릴 수 있어야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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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뭐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돕는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흙을 빚어 동물을 만들어 아담 앞에 이끌고 옵니다. 왜 그러셨죠? 네? 이름 붙여주라고. 네,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여러분, 뭐 틀린 대답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게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영연방 최고 유대교 랍비였던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썼던 창세기에 관한 책을 제가 읽었는데 유대교 랍비들로부터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존에 책을 주문해가지고 그분이 썼던 창세기에 관한 책을 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앞에 동물들을 이끌고 오신 까닭이 뭘까? 그가 그 질문 끝에 스스로 대답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어떤 신학자의 말 속에서 듣지 못한 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어 아담 앞에 이끌고 오신 까닭은 함께 경탄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그 대목을 읽는 순간 무릎을 탁 쳤어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인간이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경탄하는 능력을 빼앗아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놀라지 않아 당연하게 여길 뿐이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백태가 끼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돌아가신 시인인 구상 선생님이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올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나리꽃 핀 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봄이네. 봄이야. 정말 좋다. 그러죠? 정말 우리 이렇게 살지요.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져서 보니까 개나리꽃 피어나는 그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하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라고.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 내가 대지를 딛고 걷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산다는 게 기적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나선 섹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아담 앞에 이끌고 온 게 함께 경탄하자고 하는 건데 이 아담은 경탄도 했겠죠. 그러나 그의 쓸쓸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1차 시기 실패해 2차 시기를 시도해요. 그 2차 시기가 뭡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어떻게 하죠?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야. 이렇게 아주 똑똑한 척하고 얘기하는 이상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성들은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싸우진 마시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어떤 질료를 가지고 만들었지? 이렇게 물으세요. 뭘 만들었죠? 흙으로. 여자는 뭐로 만들었죠? 뼈로. 본 차이나 같은 거예요. 여자가 훨씬 더 단단한 까닭이, 여성들이 훨씬 더 뭐냐면 남성들에 비해서 정말 삶의 능력이, 그렇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여성의 재료가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신학적 근거가 없는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이 갈비뼈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던 수메르어와 아카드어에서부터 빌려온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갈비뼈는 절친한 친구, 생명을 나눈 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쓸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 때 흙을 빚어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별개의 존재이잖아요. 근데 뭘 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뽑아 만들었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은 서로에게 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너 없이는 나도 없다야.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란 말이에요. 너 없이는 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너 덕분에 내가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덕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요, 이 정현종 선생님의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비스듬히 기대고 산대요.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 여러분 볼 수 있겠으면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인,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인에다가 두 이자를 쓰면 무슨 글자가 되죠? 어질인자잖아요. 이게 뭐야? 두 사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관계가 인이라는 거예요. 어질다,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한자 속에서도 인간의 기본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잠에서 깨나자마자, 여러분, 저는 언어를 다루는 문학을 했기 때문에 언어를 다루는 사람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끌고 온 동물들을 바라보며 아담이 무뚝뚝하게 얘기합니다. 닭, 말, 돼지, 오리. 아주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앞에 있는 낯설면서도 낯익은 존재 딱 봤을 때 아담이 갑자기 시인이 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게 뭐야? 그 존재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너 없이는 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은 소유라고 한 말이 아니라 너와 나는 생명을 나눈 사이라고 한 말이죠. 성경의 맨 첫 대목에서 인간 창조를 얘기할 때 그 인간의 관계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사랑 속에 태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지만 드라마 얘기를 꼭 하고 하는데, 이 얘기 할 때마다 옛날에 다몬가 하는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나왔대요. 뭐냐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거. 그대가 아픈데 왜 내가 아파요?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은 애가 열이 많이 나고 그러면은 부모는 어떡합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만 해도 물수건 해가지고 애 이마에 이렇게 올려주고 뜨뜻했지만 벌써 이렇게 뜨거워져서 또 찬물에다 짜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그러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야. 내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랬어요. 더 말랑말랑한 얘기도 있죠. 이 속에 너 있다, 그렇게.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너 있어요.
너와 나를 분리하는 거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냐면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죠? 책망하는 하나님에게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내게 주 함께 살라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요. 죄를 졌어요. 사랑의 관계가 어긋났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사랑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보도록 돼 있어요. 사랑하면 마주봐요. 그리고 가까이 가요. 사랑하면. 왜냐하면 사랑은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력이 아니라 인력이에요. 사랑은 마주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본 눈빛 보세요. 그 눈에서 장미꽃이라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마주 앉아가지고 텍스트를 해요. 문자. 무슨 생각해? 네 생각 뭐 이런 거.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근데 그거 참다운 관계 아니에요. 사랑은 마주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마주봄의 관계가 사랑이고요, 죄가 그 속에 개입되면 뭐냐면 등돌림의 관계가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뭐 부부싸움 해봤지만은 뭐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비자금 숨기거나 뭔가 떳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아내들은 묘하게 알아요. 그래서 당신 이랬지? 아니야, 내가 뭐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이 꼭 하는 얘기지.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흔들려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주보면 정말 숨길 게 없는 게 사랑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숨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는 숨기게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를 외부화해. 그 아담이 하와를 외부화해.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를 타락으로 이끌어서. 이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인은 뭐가 됐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럼 가인이 누구에게 서운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서운해야죠.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셨을까? 서운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천지창조 같은 데를 보면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싹 싸서 불태우려고 그러다가 주변을 둘러본 다음에 한 움큼을 덜어내요. 그리고 그걸 불살라요. 그러자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다 옆으로 퍼져가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학적으로 동의할 만하지 않아요. 왜 안 받으셨느냐?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에 속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벨은 헤벨이라고 한 말과 관련이 있어요. 헤벨은 뭐냐?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됨이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가인은 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얘는 그냥 놔도 잘 살아인데 얘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아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차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 못내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복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보복하는 거예요. 가인의 형제 살해는 형제 살해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보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시잖아요.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알까요? 알지요. 근데 왜 물으셔요? 글쎄요. 왜 물으셔요? 글쎄요. 여러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가인의 응답과 관련이 됩니다.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말해요. 하나님은 가타부타 말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 없음표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로 널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연약해진 아벨을 도와서 그가 연약함을 딛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형제로서의 너의 의무였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두 번의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란 말 안 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죠.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담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얘기할 때 저는요, 좌표 평면 X값 3, Y값 4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예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구나라고 한 말일 거예요.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였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오자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랬어요. 그럼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마주보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단 말이죠. 멀어지게 만들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이후에 첫 번째로 가인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나는 너를 내 동생을 지키는 자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하며 살 때 인간다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의 문학가였던 도스토옙스키가 미성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사랑한대, 저 먼 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대.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대, 사랑하지 못한대. 왜? 먼 데 있는 사람은 내가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프리카의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헌금 약간 보내면 사랑했다고 생각해. 근데 뭐냐면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이 어려울 때는 그들을 돕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수고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의 거짓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얘기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 속에 내면의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정말 바벨론에 천대받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부려먹는 게 당연하다고, 이게 신이 자기들에게 부여한 운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거기에 붙잡혀가 있던 사람들 가운데 사제 집단들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만드셔서 폭력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 사랑의 관계만 있는 그 세상에 대한 꿈을 하나님은 꾸게 만드셨고, 그래서 인간은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음에 동참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얘기란 말이에요. 혁명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제 계급들이 평화의 꿈을 꿨던 이야기가 역대하 28장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남왕국 유다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유다의 병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동족산잔의 비극이죠. 그리고 유다의 군인들 20만 명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승을 거두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풍악을 올리고, 여러분, 로마에서도 장군들이 승전을 거두게 나면은, 그쵸, 포로들을 뒤에 다 끌고 와가지고 자기의 위협을 자랑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사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행렬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그 행렬에 앞장선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사륙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들과의 싸움에 승리했다고 기뻐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족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계급들의 신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만들어야 돼. 어떤 경우에도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가인으로 상징되는 강자들이 아벨로 상징되는 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얘기했던 이와 같은 것,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로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인간의 욕망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전혀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